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고 세상 무게의 죄로 얽매여 주저앉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거룩함에 이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 흔히 알기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수많은 증인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과거의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료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 같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수많은 증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이 많거나 몸이 무거우면 달리기를 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염려, 두려움, 옛 과거의 상처, 집착, 또 우리를 발목을 잡는 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의 속도, 믿음의 경주를 늦추게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짐을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정죄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연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순간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다, 정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돌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징계나 정죄라는 단어를 타인을 향한 언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는가가 결국 우리의 경주의 결승점을 결정합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될 때가 있고 사람을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면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우리의 무릎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주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많은 증인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이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연대할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있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무겁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동료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약해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과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부르심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